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심차게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대적들의 여러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왕까지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 기초 공사가 얼마나 흉물스러웠을까요? 성전의 기초에 온갖 잡초가 자랐을 것이고 거미줄도 쳐져 있고 많이 훼손됐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자리는 어느새 폐허로 변했고 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일상의 안정감에 익숙해져 그대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중단되었지만 나중에는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며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으로 나태해진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열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개인적인 안락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는 내가 살 안락한 집을 장만하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영혼들을 각성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중단된 하나님의 집을 다시 공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골짜기 사방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 위로 살이 붙고 생기가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삶이 무기력하다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 훈련을 신청받습니다. 꼭 1인 1 훈련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졌던, 멈춰버렸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를 되게 하듯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다시금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모처럼 활기를 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지역을 관장하는 다뜨네라는 총독이 와서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 공사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다시 공사를 하도록 언제 허락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미 대적들에 의해서 10년이 넘도록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수룹바벨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또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또 안 되겠구나. 또 중단되겠구나. 여기까지 보면 유바라데 총독이었던 다뜨네가 성전 공사를 회방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 이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아주 정성스러운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글을 다리오 왕에게 정직하게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서 때문에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다뜨네를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깐깐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다뜨네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 오히려 이 공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밭에 물을 댈 때 농부가 임의로 원하는 방향을 결정하듯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넘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안일에 빠져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권고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6년이라는 긴 세월은 아니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와 모임이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어쨌든 신앙을 지키려고 개인과 가정에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와 결단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무너진 신앙을 세우라고,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라고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적 회복과 영적 재건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2학기에 시작되는 다락방과 양육 훈련을 통해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